오늘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하라, 더 좋은 편을 선택하라 하는 제목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 탈진이 올 때가 있지요. 그 중에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여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만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생활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 쉬운 일이 없지요. 다 같이 피곤한 이민생활을 하는데 이제 업무를 마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두세 가지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몇 년을 일하시는 분만 일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지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해온 일들이 기쁨이나 감사로 하기보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자주 방문하셨던 마르다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르다의 마음에 시험이 들었지요. 그것은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마르다는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한마디를 하지요. 예수님,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내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죠.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제부터 봉사는 줄이고 말씀만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낙심에 빠져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시냐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신다고, 여성교회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교회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마리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 제게는 교회 봉사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매섭게 쏘아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성교 회장님이 그렇다면 나는 마르다인가? 마르다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과연 교회 일을 누가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회장 못하겠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상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마르다가 화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일행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대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지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해야 할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아니, 둘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음식을 준비해도 시간 내에 음식을 다 마련할까 말까인데 혼자서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어. 누구는 말씀 듣는 거 안 좋아하나?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대접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혼자 저렇게 이기적으로 앉아서 있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당장 마리아에게 시대소를 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끓어오는 화를 참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리아에게 음식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주라고 좀 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니까요. 마리아가 좀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심정으로 말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에게 내야 할 화를 예수님에게 드려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1절, 4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마르다 너도 괜히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느라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것 한 가지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요 마리아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또 마르다를 꾸짖으신 것 같은 그것도 아닙니다. 실상은요 마르다에게 이를 대하는 다른 관점을 가지라고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마르다가 처한 상황을 보면요 마르다만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분주해지죠.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시작은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리고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닥친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기쁨이 깨어지고 화평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처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하니까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보통 교회 안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부엌입니다. 보통 예배 마치고 친교 식탁 시간에 성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금이 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잘해야 돼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일 자체에 초점이 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일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죠. 설사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르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했다 한다면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다는 거죠.
브라더 로렌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로렌스 형제가 제일 잘했던 것이 부엌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부엌 일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엌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내가 이 하찮은 일이잖아요. 사실 남자로 음식 짓는다는 건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수소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니 진행하는 과정,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죠. 왜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일하다가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주님 바라보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이겠지. 일 중심적인 분들은요, 일의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협조가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도 평화가 깨지만 그 상태로 일을 하다가 타인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가장 원할 줄 아십니까? 공인중권세자는 악한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든 말씀을 듣든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맡은 이 일 잘하고 싶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내 시선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건 직장에서 하는 일이건 가정에서 하는 일이건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항상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42절에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한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죠. 말씀 듣지 않고 일한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 그 시선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마르다의 그 마음에 분노와 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것을 선택한 마리아 잘했다는 거죠. 말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을 진행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죠. 만약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한 것처럼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언니가 제발 일하는 것 좀 그만두고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 좀 들으라고 해주세요. 왜 언니는 중요한 말씀 안 듣고 저렇게 부엌에서 일만 하는 걸까요? 라고 말했어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겠죠. 네 언니 마르다를 내버려둬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하는 것이든 그 일을 하면서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도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시선이 자꾸 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그 일이
우리에게 큰 부담과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다는 거지.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묵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짐이고 스트레스 아닙니까?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중직자기 때문에 말씀 들으러 나오십시오 하는데 그게 짐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내게 스트레스 받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옷을 하든지 어디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곤 합니다. 들어서 잘 알긴 알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서 주저리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 이거 맞나요? 저거 맞나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믿지 못하면 오늘 성경의 어떤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거 믿으십니까? 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창조되었고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니까 창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무에서 유로, 공허와 혼돈에서 질서와 조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공허와 혼돈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내가 나아간다고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가끔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못 느껴요. 언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거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누가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더라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나누다가 자신이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이미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듣는 자로 나가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메말랐고 뼈다귀들이 서로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내더라는 거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구남매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베시 여사는요, 남편은 먼저 여의고 이 구남매를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가정에 입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형제들끼리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엄마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를 다른 가정에 보내지 말고 엄마와 함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며불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면 너희들이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자 한 몸으로 너희들 다 먹이고 입히는 게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자.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따라온다고 한다면 엄마가 책임지고 너희들과 함께 평생 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꼭 할게요.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몇 장씩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구남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100만 명을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전도자, 목사로서 드와이트 무디를 탄생시켜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였지요. 일 기쁨으로 시작하였다가 분노와 화로 가득 차서 일을 할까 말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는 못해 일에 치중하다가 어떤 면에서 넘어지는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혼자만 말씀 듣겠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 여인 같지만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제 1순위로 선택하면서 살아갔을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값비싼 장비를 끼워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요,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 사시는 모든 일들, 말씀을 듣는 모든 일들, 가정에 사시는 모든 일들, 직장 일들,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아니면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 듣기를 선택하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감사, 찬송이 흘러날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 안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장 안에 위기가 왔습니까?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목적 삼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실 때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